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심령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느낌들이 좀 다를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아주 달콤한 게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슴 설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랑의 빛,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의미 가운데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사랑 말을 많이 하니까 입 바른 소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것들로 때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은 실상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 같이 큰 책임과 의무가 딸린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랑은 감정유의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아낌없이 해놓고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고서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고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이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내가 그렇게 공포했을 때에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이 실상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얽혀서 이상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훨씬 우리에게 다가가기 좋게 하려고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껴지는 빚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1089조쯤 된대요. 1089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국민 1인당 다 나눴더니 1인당 2,15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하유리, 다유리, 선유리 저런 애들은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했는데
국가 부채가 쟤들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빚은 어마무지합니다. 우리가 한번 IMF 때 큰 일을 겪어봤잖아요. 나라가 빚을 못 갚으니까 나라가 아주 사단이 날 만큼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빚을 못 갚으니까 순식간에 그 기업이 사라지는 걸 볼 만큼 우리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실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각각 얼마씩들은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빚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별히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한 6년 동안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일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갚아야 한다. 성경은 죄라는 단어에 무슨 뜻을 넣고 있냐면 빚이라는 뜻을 넣습니다. 히브리 말에 죄라는 뜻 안에 빚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빚처럼 갚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누가 탕감해 준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데요. 탕감해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손실을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탕감 제도가 있죠. 그래가지고 개인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빚을 다 이렇게 없애주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빚을 누군가 떠안는데 누가 떠안느냐? 결국은 국가가 떠안아서 우리들이 다 각각 갖고 있는 2,150만 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용서받고 나는 빚을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빚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 같은 경우가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또 있거든요. 내가 그냥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그 빚은 존재하는 겁니다. 실상.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빚을 졌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빚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빚 때문에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미치느냐? 그 회사 직원들한테도 다 미쳐요. 개인적인 빚을 갚을 그런 단계들은 없을지 몰라도 그 회사가 사라지면 결국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 열심을 내고 힘썼던 것들에 대한 대가도 다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빈 이야기를 장구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죄, 회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냐면 이 빚에 연결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러 갔다. 당당하게 갈 수 없고 그것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 죄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돈을 구하러 가거나 빚을 못 갚아서 용서해 주세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마음 무겁게 가면서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다가가면 결과적으로 탕감받은 은혜도 너무나도 가볍게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만큼은 제발 좀 빚의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빚이라는 것이 당장 쓸 때는 너무 편한 것 같지만 갚으려고 들면 굉장한 문제가 벌어지죠. 죄가 똑같습니다. 질 때는 너무 달콤해요. 남이 안 하는 짓 하고 남이 모르는 거 슬쩍 행하고 이러는 거 너무 쉽고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정말 내게 편한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갚을 때는 정말 어마무지한 책임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빚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예물 드리러, 헌금 드리러 나왔다가 형제하고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사과하고 와라. 그러니까 가서 화해 잘하고 와라. 이런 말로만 끝나는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 형제랑 마음 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빚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되어져 있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은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의 동전 이름입니다. 그 고드란트가 뭐냐면 하루 한 사람 품삯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일할 때 받는 일당의 4분의 1만큼, 그만큼 빚진 것이 있어도 그런 걸 다 갚기 전까지는 안 된다. 결국 그런 빚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설명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형제한테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고 있어요. 안 갚고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주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건 이제 신앙 양심상은 맞아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것이 내 돈을 빌려가서 나한테는 돈을 안 갚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도 생각 안 하죠. 교회한테 갖다 줘? 더 심하게는 목사 갖다 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난 드렸으니까 다 됐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들여서 저 사람 갖다 줘버리고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도 또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는 반드시 내가 갚을 것을 이야기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주께는 행할 것을 하고, 이걸 똑같이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낫습니까 맙니까 할 때 세금은 세금대로 제대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릴 것대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할 때는 뭐부터 먼저 할까? 정말 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혹 먼저 했다면 난 잘했다 끝나지 말고 그 사람과 가서 사과하라고. 저 뒤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지만 왕에게 가서 꼭 갚겠다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다. 그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남한테 빚진 거 꼭 갚아라 그 말씀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죄의 빚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용서를 빌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다 끝났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꼭 예물을 돈만 생각하지 말고 용서받는 일, 사화하는 일, 우리가 뭔가 옳다 생각하는 일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욕먹고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 하나님 앞에는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못하냐? 사람한테 못하고 세상한테 못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냐?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 걸로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은 칭송을 받았거든요.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쟤네들은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예수 정말 좋은데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결과적으로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예수 믿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짓거리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상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빚에 대하여 가르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마태복음 18장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요, 은으로 1만 달란트면 20년 연봉쯤 됩니다.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은 1만 달란트가 돼요. 금 1만 달란트가 되려면 300년 연봉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상.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면요 한 4개월 월급쯤 돼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일한 품삯이니까 한 4개월쯤 되겠죠. 그러니까는 100데나리온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200만 원 본 사람은 이게 80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라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 주인도 처음에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못 갚겠다고 배째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본 것처럼 갚겠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갚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탕감은 누가 대신 책임지는 겁니다. 본래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만큼을 그 손해를 책임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거저가 아니라 책임져 준 겁니다. 마치 예수의 보혈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로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가 책임져 줘서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얘기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5장처럼 네가 빚을 진 사람이냐? 반드시 갚아야 된다. 죄 지은 사람이냐?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용서 빌고 받아야 된다. 그거는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주겠지, 용서해주겠지, 탕감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네가 빚진 자라면 갚아야 되는 존재다. 근데 반대로 18장에는 네가 빚을 준 사람이냐? 그러면 주인처럼 탕감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네가 빚을 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해야 되고 빚을 준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탕감해 주려고 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보란 얘기입니까? 내가 손해보란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고 보면 사랑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랑받은 것을 그 밑에 자식을 또 사랑합니다. 성경의 법칙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내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라 하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네가 1만 달란트 빚졌다면 그것을 다시 또 주인께 갚을 수 있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네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주를 사랑하여 주께 갚아야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래 성경이 말하는 길을 제대로 못 찾는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줬다면 내가 그 빚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로 딱 끝납니다. 그러면 빚을 주고 빚을 받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로 갑니다. 대신 이 빚을 누구에게 대신 나눠주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른 겁니다. 세상 금융기관에도요, 대위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 보증을 섰는데 저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내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반드시 갚아라 고소하고 감옥에 넣고 할 부모는 없겠지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것을 다른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빚진 게 있느냐?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빚은 받아도 되느냐? 사랑의 빚만큼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라도 받고 베풀어야 한다. 성경의 빚 갚는 방법은 제3자에게 갚는 겁니다.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생수의강 교회가 우리를 돕죠. 거기가 우리 교회랑 분명히 다른 교회로 이름을 붙여져 있지만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또 여기서 돈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돕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를 또 돕게 되어질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을 도와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주고받고 끝내고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 은혜로 받다가고 또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율법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많은 규정들이 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을 단 한마디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해하지 않겠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 율법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에 억압되어 있었다면 정말 신약에 와서는 단 한 가지, 내가 주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당을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 사랑하는 일이라 하는 일이니 얼마나 감사하니 기쁜 일이 되어졌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성경 맨 마지막 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왔던 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골격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예수의 새 계명도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야 했는데 예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준다. 이제부터 새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딘가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없어졌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신 사랑이 완성됐으니까, 그 완성이란 말은 충만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더 물을 부어봐야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것으로서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네가 더 이상 뭐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 찬 것에 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것은 완성됐고 아직 미완성된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마지막 날 죽으시기 전에 그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열심히 씻기십니다. 다 씻겨놓고 나서 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씻겼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 씻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먼저 예수의 발을 씻긴 사람이 또 있었어요.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서 그의 발을 눈물로 씻겼죠. 이렇게 성경의 법칙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데에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내가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야 뭔가 대신 내줄 것도 있겠죠. 그러니 먼저 은혜 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일을 많이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은혜 받고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크면 클수록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칠 것도 있고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어야 나눌 것도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은혜와 충만한 상태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또 무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는 일을 향하는 일에 힘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꼭 갚아야 될 죄의 빚과 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분명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히 기억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서도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마음도 생각도 좁아 터져서 정말 자기만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빚지지 말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계나 상황에서도 정말 어긋남이나 원수 맺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달라.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말 죄의 짐을 주 예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가볍고 쉬운 것으로 멍에 메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 받은 분명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을 향하여 베푸는 결심을 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